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설교가 필요 없이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또는 성도는 또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물음이 되어 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품고 사는 크리스찬, 또 하나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을 품고 사는 크리스찬은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교하게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세상을 품은 크리스찬. 또 하나는 세속적인 크리스찬. 여러분, 월드 크리스찬은 좋은 뜻이에요.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세속적인 크리스찬, 그는 정반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세상적인 크리스찬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이나 세상 것을 뭐라고요? 사랑치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를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세속적, 세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추구하지 말아야 할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품고 보다 밝은 세상, 보다 정직한 세상, 보다 의로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 세상을 적극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무렵에, 떠나가기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기다란 기도문이 기록되고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장,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을 위해, 오고 오는 세대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의 기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의 삶의 스타일에 상반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며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흔히 세상에서 죄를 안 지려면 세상을 떠나야지, 산속으로 사람이 없는 데로 들어가야지, 아니면 죽어야지,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니 앞으로 예수를 믿을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제자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전혀 제자답지 않는 악에 빠져 살아갈 제자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제자를 한 사람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지킬 수 없었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자식이 있었다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은 30냥이라는 돈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악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돈에 빠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돈 사람이 돼요. 돈 사람.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개혁 개정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틀려도 이해하세요.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 돈이 죄라고 안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따르다가 자신을 배신한 한 제자의 기억을 떠올리며 성경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제자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이 세상의 사랑의 본질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로 세상에 빠지게 하는 이 악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의 유혹,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미끼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탄은 여러분 인류 역사의 태초에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에게 찾아와서 벌써 이 세 가지 미끼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세 가지를 느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직함.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을 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시험,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암직함,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누구처럼 지혜로워져요? 하나님만큼. 하나님만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여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 교만, 이 생의 자랑.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조차도 이 세 가지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강에 나가 금식기도 하셨을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근식하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온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들어 올릴 것이다. 그러면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이 소문이 온천에 빠지면 뭐가 돼요? 슈퍼스타가 되지 않느냐. 너가 스타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예수님도 똑같이 세 가지 시험 앞에 직면함을 볼 수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유욕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결코 소유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주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알아야 한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분 필요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소유욕이 가장이 되어서 우리가 탐욕 속에 빠지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문제. 또 성경은
정당한 쾌락, 정당한 즐거움은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해 아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좋은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골프 좋죠. 운동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지키셔야죠. 주일은 지키셔야죠. 게임하세요. 요새 한국 보면은 막 게임이 너무 유행해가지고 남편들이 오면은 딱 밥 먹자마자 컴퓨터실 가지고 밤새도록 컴퓨터만 게임만 한대요. 빠져가지고 자식이고 뭐 남편 아내고 뭐고 없대요. 여러분 저기 LA에 있던 사건 아세요? 그럼 큰 교회인데 장로님이 이분이 사극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토요일날 사극을 보시고 가셔가지고 대표 기도하시는 그랬다가 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를 뭐라고 했어요? 항공 무지하옵나이다. 너무 지나치면 적당하게 좋게 유익을 위해서 하면 되죠. 쾌락이 나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정당한 명예,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 성경은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름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이름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진 재산보다 더 높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 이미 자기라는 우상 숭배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어떤 사람 만나면 이 명함을 주세요. 그 명함 보면은 빈대가 없어요. 무슨 애 회장, 무슨 애 정장, 무슨 앞뒤로 그냥 빽하게. 그런 사람 보면 믿어지지가 꼭 그렇게 써야 되나 거기다.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그릇된 가치에서부터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이다. 예수님도 강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응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탄을 물리치고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이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이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기 위해서 세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저도 인간이고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경건의 습관. 새벽 점심에도 일하다가 중간에 점심 전에 먹기 전에 사무실에 들어가요. 아니면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30분씩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나님 저녁에 늦은 저녁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습관이 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여러분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이 환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복 있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삶, 이거 없이 결코 복된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를 압도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에 빠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악을 가득 찬,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세상을 거부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할까요? 옛날 과거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수도원을 지고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수도원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가서 다시 세상에서 승리한 수도원이라면 여러분 그 수도원 운동은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도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수도원으로 간다면 그 수도원은 성경적 수도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을 떠난다면 어디에 가서 빛이 되고 어디 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공단에서 잘 가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성기 목사님. 그분에게 어느 날 한 자매분이 찾아왔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자매였는데 그 공장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 공장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욕밖에 안 해요. 욕설을 듣고 살아야 돼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견딜 수 없어요. 왜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런 사정을 잘하는 목사님은 그 자매를 위로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조심스럽게 나눴어요. 자매님,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매님 직장이 그렇게 어둡다는 것. 그러나 그 어두운 직장이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매를, 그 직장은 필요로 한 것이 아닌가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매가 한 줄의 촛불을 켤 수가 있는 것을. 그 직장이 썩었기 때문에 자매와 같은 분이 그 직장을 썩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한 자루의 소금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직장은 자매를 필요로 한 것은 아닐까요? 자매가 위로를 받고 헤어졌어요. 목사님과.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에 도전을 갖고 제가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회를 쳐주겠습니다. 신회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과. 이 직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직장 생활이 견딜만 하고 신바람이 납니다. 요즘은 전도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의 자아상 뭘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서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미국 분들은, 그분들은 한국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속해 있습니까?
그분들은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습니까?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습니까? 쉽죠? 미국 정부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한국에 있어야 합니까? 미국에 있어야 합니까? 한국에 있어야 되죠. 왜요? 한국에 있어야 그들은 사명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한국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의 가치를 보여주고 미국을 대변하고 미국을 드러낼 사람, 바로 그분들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는지요? 세상에.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드러내는 역할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뭔가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드러내고 평화 없는 세상에서 평안을 드러내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드러내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의가, 세상이 갖지 못한 평화가, 세상이 갖지 못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꼭 같아서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세상에 올 것을 기다리지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는 거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한다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내 제자를 삼으라고. 가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 그 사는 한복판으로 가야 한다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황폐해진 세상, 인종의 갈등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또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더라고요. 아틀랜타는 또 연일 벌이고 있는 시위, 경제적 위기, 분열,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그런데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정직하게 사셔야 되고, 세상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사셔야 되고, 세상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기쁘게 사셔야 되고, 세상이 갖지 못한 거룩함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정말 반드시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보다 더 못해요.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진실하지 못하고, 더 간용스럽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달라트 월라드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물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하나님의 물약.
그 책에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보라고 제안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전면적으로 바꾸어라. 그것이 회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그것이 세상을 품고 빛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녀시인 우리 장로님도 시 쓰시지만 저번에 한번 기독교 문인 거기에 올라와 있는 시예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 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감동의 시입니다. 이런 시의 내용인데요. 마음을 맑게 더 맑게 샘물처럼, 웃음을 밝게 더 밝게 햇님처럼, 눈길을 순하게 더 순하게 호수처럼, 사랑을 넓게 더 넓게 바다처럼, 기도를 깊게 더 깊게 산처럼, 말씨를 더 곱게 꽃처럼, 태도를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강물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